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양현희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반주도 하실 줄 아시고 우리 따님하고 처음 오셨어요. 따님은. 그래서 저는 이미 몇 번씩 뵙고 주요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하시고 그랬어요. 참 감사하고 우리 강원 선생님은 NGO의 대표세요. 그래서 이게 유명하고 굉장히 이름 있는 단체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는 날이죠? 볼링 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볼링 잘 못 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랑이 제일 많이 가면 또랑도 1등상 줄 거고 스피아처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1등상 줄 거고 네, 또랑도 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또 그걸 잘 가는 분이 계시니까 상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트라이크 많이 해도 1등으로 이렇게 세 분의 1등이에요. 또랑상 1등, 스피아 1등, 스트라이크 1등. 네, 이론적인 거는 제가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출력 다 해놨어요. 레인마다 줄 거고 제가 돌아가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 따라 하시면 제가 그림 그려준 거 그대로 따라하는 그게 책이에요. 볼링 책 한 권을 요약한 게 보고 한 그림인데 그것만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볼링장 1년에 두세 번만 가도 잘 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 가도 우리 방탄순복음교회 권사님의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형제들끼리 한 번 가서 스트라이크 7번, 6번 하니까 전 목사님은 맨날 볼링장 가니까 잘 치래요. 나도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밖에 안 칩니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래. 책 봤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책에서 핵심적인 그림 보고 참고하고 그러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해서 안 할래 이러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부르자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참 힘든 일도 많이 겪었죠. 다윗이 이제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아팠어요. 근데 병이 잘 안 나. 그랬더니 다윗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서 어떡해요? 아프셔서 빨리 일어나세요. 이러고 돌아가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다윗 죽을 것 같아. 다윗 떠나자 우리. 이제 딴 데 붙여. 딴 데 붙자. 이러고 막 배신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진짜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 그렇게 되자 제발. 그리고 우리 제발 배신 때리지 말고 의리 지키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와병 중에 맛본 인간적 배신에 대한 단식 그리고 패역한 인간들과는 달리 병상 중에서도 드린 자신의 구원의 강구에 응답해서 주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고백함을 통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저 사람 왜 저렇게 허접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약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막 나오려는 게 아니라 빈약한 사람을 권고하고 붙들고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의리 지키자.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해서 오늘 시편 41편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의리를 강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죄악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빈약한 자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고하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돌봐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병원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따뜻한 말도 잘 못하는데 생명없이 맛있는 거 사먹고 그리고 몇만 원 넣은 거 봉투에 쓱 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사가 가기도 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다들 복되다 이럽니다. 아픔 중에 있는 다윗은 자신을 위로하는 것보다도 다윗이 죄 중에 있어서 아픈 것이라고 말하든지 혹은 비아냥거리든지 왜 저렇게 아플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징벌하잖아. 회개해 이렇게. 욥기가 온통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욥은 진짜 잘못한 게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욥이 막 논쟁을 욥기의 대부분이 친구들의 잘못된 책망, 회개해라 이런 것들과 욥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반론하는 서로 반론이 계속되는 게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해라. 너무 아픔에 있으면 회개해. 뭘? 그때는요 그런 어떤 책망적 발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빈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하는 자가 거기 있습니다. 다윗은 빈약한 자를 위해 위로하며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명백히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심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빈약한 자는 권고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잘못됐어? 너희들이 형편없어? 너 왜 이렇게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힘내자. 내가 옆에 있잖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자. 요런 지혜 요런 방향도 있잖아.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변에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조건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것은 그 심중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맞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맞대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성경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권면해라 이걸 하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빈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복된 자들로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끝나고 나서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가 잘 컸어요. 포도주를 담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먹고 버릇이 아마 술이 많이 취해서 노아가 아랫도리를 다 벗어 던지고 더워서 이러고 자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둘째 아들 함이 형들이 내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랫도리 다 드러내고 고추 다 내놓고 이러고 누워있다 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때 셈 노아에게 그래. 야 야벳 이리 와. 빨리 위독 벗어. 그 둘은요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마셨다. 우리 아버지 뭐 하나님 어쩌고 잘 가르치더니 우리 아버지 저게 뭐니? 이렇게 막 떠드는 함은 저주를 받죠.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이 한없이 축복합니다. 왜? 허물을 보고 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을 보고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사람이며 그걸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허물이 있는 사람, 어쩌면 허물 있어 보이는 사람, 지금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 유명한 의사가 와서 침도 놓고 뜸을 뜨고 한약을 따려주는데 못 일어나. 하나님의 저주가 난다. 저 다윗 겉으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끝났어. 딴 데 붙자. 이러는 사람들.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내자, 기도하고 그런 권고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어떤 죄악의 날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위로하시며 그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살게 하고 길을 열어주며 빈약함에 있는 사람도 그 권고를 받고 같이 기도하며 일어날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빈약한 자들 많이 보죠. 근데 참 하기 쉬운 게 뭐예요? 빈약한 자 보면 그걸 거듭 말하고 또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게 참 말하기 쉬운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에서 들었었는데 여자 셋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한 명이 일어나서 가면 둘이서 저 사람이 있잖아 이러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식성이 굉장히 많이 그런 데 가까워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을 오면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권고하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기를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아픈 가정에 있는 그 다윗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실행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코문을 덮으라 그랬는데 그걸 들추지 않는 사람, 그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직분이 없고 이제 누가 볼 때 참으로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사랑하며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 그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뭘 말해요? 외로운 사람, 기댈 데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항상 도와야 될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제3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3의 11조, 3년마다 하는 11조인데요. 이 11조는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돌보는,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11조였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고 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지만 당장에 그 복이 임하지 않을 경우가 많지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인내하며 여전히 사랑하며 빈약한 자를 권고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빈약한 자를 사랑하고 권고하고 섬기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병날 해도 나는 복도 잘 못 받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나 욕만 먹고 나 왜 이러지? 나 이제 안 할래.
선을 행하되 말씀을 따라 수종하고 하는 걸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안 할래 말이죠. 낙심하면 주저앉게 되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빈약한 자를 여전히 권고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을 꾸준히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그걸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4절 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병중에 있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자기 스스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그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히 나아가고 있지.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며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쳐달라고. 다윗이 수시로 범죄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볼 때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개 보이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면서도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고상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너 연약하게 하나님 내가 부족하게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나약하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요? 우리는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이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11조 항상 잘 되고 내가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어요. 세리는 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 진짜 보잘것 없어요. 나 왜 이럴까요? 참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우리 부족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 내 이런 부분이 너무 나약합니다. 나 어떡할까요?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상한 심령을 들으시는 분이시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내 부족한 부분 그걸 보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5절과 6절 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지금 다윗에게 문명 와서는 아유 얼른 일어나야죠. 이제 뭐 며칠 안 있으면 일어나겠네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거짓을 말했다 그죠.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가서는 언제 죽지? 다 죽어가는데 야 다윗 끝난 것 같아. 떠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다윗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의 원수된 자들은 다윗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문병을 오고 위로하지만 실상은 간악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실상은 대적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를 다투면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어요. 직장에서 누구 한 명 보고 야, 저 사람 참 얄밉다.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을 참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나타나요. 야, 저 사람 그만뒀더니 저 또 나쁜 사람 하나 더 있네. 그 사람 없어지면 또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보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니라.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권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들 앞에 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뒤에서 악함으로 움직이는 사탄을 보라고 합니다. 지금요, 다윗은 하나님 저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 인데 이렇게 등골 돌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절 8절 9절에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못게 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 딛고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하고 함께 먹으며 다윗 좋다고 따라다니며 다윗으로 인해서 어떤 직분도 자리도 얻으며 갔던 그들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픈 가운데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기 상황을 기도하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사람 붙들고 이러이러하니까 너 이리 와봐. 너 금이 대장 이리 와봐. 너 저거 이런 사람 리스트 적고 저 사람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의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래요. 의리를 배반한 거죠. 미소를 지으며 문병을 얻던 대적들이 간악한 마음으로 병든 다윗을 살폈는데, 자, 이 대적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누구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대적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말이나 나귀 등 침을 실어 나르는 키우던 짐승이 주인을 걷어차는 걸 말해요. 혹시 짐승이 뒷발질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소모기로 많이 다녀서 초등학교 때부터 소모기로 계속 다녀서 저도 어떤 때는 발 뒤꿈치질 해요. 거기 맞으면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지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하는 건 참을 수 있겠지만 믿어서 도왔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리를 지켜야 함을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여기 써놨을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해 대적자가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배신을 당해서 발리신 주님께서도 다윗처럼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아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감동을 입고 기록했던 이 시편, 이 41편이 주님이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 행복한 자죠. 감동받으신 입으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그걸 다시 인용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렇게 주님이 이 정확한 오늘 9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의리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죠. 주님 안에서의 의리, 믿음 안에서의 의리는 성도를 향해 사랑하면서도
혹시 미운 부분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혹시 누가가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내가 저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해서 나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애통해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잘못하니까 참 얄밉다.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더 넓게 해주세요. 포용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이게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 아들 내 딸이 나가도 잘되고 들어가도 잘되고 복 주시고 이걸로 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에게 힘 주시겠지요. 그에게 마음을 더 넓게 해줄 거예요. 10절, 11절, 12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시작하고 있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자신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원수에게 보복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회복이 되면 원수가 승리하지 못함으로 보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 일어나서 반 죽여버리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보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들이 수군거리고 저들이 의리를 배반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자체가 보복이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세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린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거듭 이렇게 쓰는 경우 드물죠.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빈약한 가운데 자기인데 와서 권고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정말 복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멋진 자원 사람들입니다. 이걸 말하죠. 그러면서 그런 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권고했던 사람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래?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 그걸 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되십시다. 누가 어려워서 힘들고 주저앉으면 누가 사고를 하다 부도가 나면 누가 주저앉으면 누가 큰 사고가 나서 다치면 그 빈약한 자를 정말 권고하고 정말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죠. 오늘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처럼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잘 안 되지. 평소에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고 나면 안 되는 거, 나쁜 거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빈약한 자,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 붙들어주는 자가 되고 권고하는 자, 그에게 하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이럽니다. 왜 이 약속되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지라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찬양하시오. 찬양 좀 못해도 돼요. 집에서도 꼭 교회 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진심으로 은혜가 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올려가게 될 때 눈물이 날 겁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이 펑펑 흘러보십시오. 진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은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꼭 교회가 아닐 수도 있죠. 집에서 혼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있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1분간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걸 거듭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도 있어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의리를 지키는 믿음 안에서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1분간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기록한 말씀처럼 빈약한 자,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깨진 사람, 그런 사람을 권고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세상을 격려하는 소중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체를 돌아보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